오늘 말씀은 죄 지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또 청년들이 왔고 같이 한번 영화를 나눴는데 오늘 나눴던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고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좀 다 구하기 어려운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기본적인 예고편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erreira is lost to us. He denounced God. That's not possible. Father Ferreira risked his life to spread our faith all over Japan. We must go find Father Ferreira. This is in your hearts, then, both of you. Yes. And I must trust God has put it there. 江戸初期キリシタン弾圧下の長崎 How do you live? The danger is so great. We pray in secret. Help me, Padre. Where is the place for a weak man?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前はキリシタンだ。パーデルたちはわしらが守る。 The price for your glory is their suffering. It's too dangerous. They have us. We comfort them. It is perfectly simple. Follow them. Until you do, their lives bleeding away drop by drop. ごめん。大いなる信念のため弱き者が苦しまねばならないのか Bless me, Padre. For I have sinned. It's only a formality. Padre, help me! I pray, but I'm lost. Am I just praying to silence? 沈黙サイレンス 예, 여기까지가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예, 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0년 전에 이 소설로 사실 만났습니다. 소설이 굉장히 재밌어서 거의 밤을 새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홍성사에서 그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의 바탕을 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상 좀 어렵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신자 페레이라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사실은 아까 그 주인공 신부의 스승이었는데 이 신부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결국은 배신을 하고 신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일본 여자를 데리고 산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발단이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도대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신부가 그런 배신자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로드리게스와 가르페 신부 두 명이 결국 그 신부가 정말로 그러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으로 찾아가는 이야기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느냐? 이 주인공이 로드리게스 여기 있는 저 신부거든요. 이 신부인데 결국 이 신부도 여기에서 그 예수
바탕에 발을 밟고 궁극적으로 배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이 또 부적으로 등장하는데 영화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alright, Padre? You seem so tired. I'm alright. The fish you gave me is so salty. I thirst. What? I thirst. Our Lord said that. I get some water. I get water. Kichichiro. Sorry, I dropped the water, Padre.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But never mind. There is a stream just nearby. You can drink as much as you like. Here. 돌아요. Padre, forgive me. Padre! I pray for God's forgiveness. Will He forgive even me? 여기 중요한 영상이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인 이 사람이 바로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좀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치지로라는 인물은 마치 그 반지장에 나오는 골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네가 배교를 하면 가족들이 사는데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어. 그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배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일본에 있는 당국의 조종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치지로라는 그 인물은 결국은 이제 끊임없는 배신과 회개의 반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바다의 십자가에 매달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 그때 기치지로도 사실은 같이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배교를 해라, 성상에 발을 밟아라 했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기치지로는 사실은 결국적으로 이제 배신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이 십자가에다 놓고 네가 여기다가 침을 뱉으면 넌 살 수 있어, 배교를 해라 했을 때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 당국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인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장면은 영화에서 이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반복적 배신과 또 잘못했다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신부는요 어마어마한 내적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적 갈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인물을 본문에 나오는 죄를 지은 이 여인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화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이 세리는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점점 더 낮아지는 지점에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세리는 그곳에서 아무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슴을 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리나라 한결이가 잘 들어주시고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은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죄 많은 세리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시지 못했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죄 많은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죄를 지은 여인도 비슷한 뉘앙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 얘기했던 세리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많은 여인과 오늘 본문을 읽었던 죄 많은 여인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 말할 수 있어요? 예, 따라. 연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은요, 이 말로 얘기하자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갔다기보다는요, 오히려 높은 곳으로 간 것 같은 느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거꾸로 가지 않았나.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천문대를 짓기 위해서 어디 갔습니까? 점점 더 지하로 내려갔다기보다는 이 여인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땅에 박은 게 아니고 점점 더 가장 보이는 자리, 더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하여 어떤 잔치를, 철자가 좀 틀렸어요. 이한결 맨날 틀렸다가 막 지적하는데, 잔치입니다. 잔치를 제가 하다 보니까 했는데, 잔치를 망쳤어요. 그래서 잔치를 망치고 스스로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러냐? 세리는요, 점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간 것 같지만, 이 여인은요, 공개적 석상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오픈된 곳으로 간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십자가를요 지고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저 언덕 높은 곳에 자기의 십자가를 달려고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본문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본문 해석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 여인은요, 자기를 증오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그 옛 자아에 대한 그런 증오가 이 여인에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세리와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세리는 혼자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의 죄를 고백한 반면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의 열려있는 곳에서 그것도 잔치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과 똑같이 사실은요 고백이 주제입니다. 고백이 주제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성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가 뭐죠? 이 고해성사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고해성사의 한 장면이래요. 이 고해성사의 한 장면인데 여기에서 벽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절대로 얼굴을 볼 수 없게 가려진 겁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고해성사는 절대로 볼 수 없게 벽을 만들어 놓고 이 상황에서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게 모르게 하려고. 맞아요. 또 혹시 한결이 왜 이랬을까요? 나리. 자, 잘 모르겠대요. 어쨌든 아까 지금 나라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서로 볼 수 없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그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심적으로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듣는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고해성사의 장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인데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네, 기독교는 세리와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독교는 여기서 뭘 제거했느냐? 여기서 듣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제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영화 사일런스는 이 가톨릭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부들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고요. 거기에 있는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신부가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이 신부가 전부 다 사실은 처형을 당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해서 죽다 보니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오기를 고대했느냐? 그 신부가 일본에 오기만을 고대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신부가 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박였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당신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거기에 일본에서도 가장 빈민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면서 실제적인 그 복음이 증거가 되는 역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꾸며진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일본 선교의 실제적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아마도 만들어진 소설처럼 전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뭐냐? 기독교는 더 은밀한 내면성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독교는 외재적인 세계에 네가 가서 고백할 이유가 없어. 네가 왕이나 너의 동료나 필요 없어.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백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실 거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고백할 이유도 없어. 이게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고백적 행위입니다.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하면 듣는 분이 내 안에 존재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내면성 속에서 나의 속에서 나의 그 죄를 듣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 요약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바로 호몰로고멘이라고 여기 쓰였습니다. 호몰로고멘 타스 하마로티아스 헤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의 그 하마르티아를 다 자백하면,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결국은 반복적인 이 기치지로가 결국은 울면서 오면서 다시 한번 그 배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치지로가 또 있는 곳을 신고했기 때문에 발각이 됐죠. 결국은 그래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옥에 갇힌 겁니다. 옥에 갇힌 상황에서 다시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죄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고 있죠. 보면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사실 이 신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상황에서
마음으로는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소설이지만 충격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읽었을 때 이 영화는 소설에 나와 있는 이 내면성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영화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일종의 그 고백으로 이게 내러티브가 나와서 이 그 마음을 읽어주는 식으로 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워낙 사실 그런 이 내면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화로 찍기는 아마 되게 곤란하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 신부가 소설에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옥 안에서의 고해 성사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카톨릭적 고해 성사의 한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배신자를 고백하고 이 배신자의 고백을 과연 믿을 수 있냐? 이게 과연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건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사람만 잡혀간 게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다 잡혀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이 핍박을 하는 이 당사자는요, 신부들이 이렇게 순교당해서 죽는 게요, 너무 떳떳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고문장치를 개발을 합니다. 어떤 고문장치냐? 신부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상을 안 밟으면 살고 밟으면 죽는다라고 하는데 안 밟고 죽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고문을 하느냐? 네가 이 성상을 밟으면 네 교인들이 다 살아. 그런데 네가 너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밟지 않으면 네 교인들이 다 죽어. 밟을래 안 밟을래 하면서 배교를 선택할 걸 강요합니다. 질문입니다. 성상을 밟아야 된다. 밟지 않아야 된다. 둘도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상을 밟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성상을 밟아야 된다. 손 내려주시고, 성상을 밟지 않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성상을 밟으면 안 된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주인공인 이 신부는 자기의 스승인 페레라 신부가 성상을 밟고 일본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스승인 신부가 이 자리에 옵니다. 오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듣게 되느냐? 결국은 신부가 데리고 살았던 그 여인도 핍박당해서 죽은 남편의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상을 밟고 배교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은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다.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배교한 것 같아? 옛날의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아? 거기서 부르르 떨면서 그 스승을 추궁합니다. 와서 배교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대로 나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결국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좋아, 너 각오했지? 지금부터 너의 교인들이 어떻게 죽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엔 어떻게 죽냐? 어떤 고문 도구를 매달았느냐? 거꾸로 매다는 겁니다. 너는 여기서 그래, 너는 너는 성상을 밟지 않겠다 이거지? 좋다. 교인들 5명을 일단 샘플로 거기에 그 감옥의 옆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거꾸로 어딘데 이게 너무 일찍 죽으면 안 돼. 그 고문도가 뭐냐면 여기에다 살짝 상처를 냅니다. 살짝 상처를 내면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 죽으면서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이 신부가요, 사람들이 꺽꺽거리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제발 저 사람들 꺽꺽거리면서 왜 자꾸 코를 훌쩍거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느냐, 그 소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진실을 알려줘요. 사실은 네가 성상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교인들이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죽어가는 소리야. 죽어가는 소리야. 넌 끝까지 성상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너의 교인들은 다 희생돼서 죽을 거야. 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신부는요, 발을 밟기로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밟고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는 똑같은 상태에서 스승처럼 그는 배교자가 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희생돼서 죽은 그 가족을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을 살면서 일본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로 꾸며져요. 이 영화에 이 배교를 했던 이 신부는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일본에서 저 사람은 배교자야, 아이들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끝까지 조롱을 해요. 심지어는 그의 본국에도 역시 그는 그의 스승처럼 배교자가 돼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발을 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사실 속에서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수많은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그가 발을 밟지 못하고 주님 이 발을 밟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성상을 밟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데 그의 내면성 속에서 침묵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얘야, 나는 그렇게 밟히려고 세상에 왔단다. 밟아도 돼. 그냥 밟아. 괜찮아. 밟아. 하고 그의 내면성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발을 거기서 밟고 그는 배교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배교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는 배교자가 돼서 죽을 때 화형을 해서 죽이거든요. 일본에서. 그때 그의 손에는요, 그 성도들이 만들어졌던 나무로 된 그 십자가, 그거를 딱 안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배교자는 구원을 받은 걸까요? 받지 않은 걸까요? 이 영화는 끊임없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멘트는 딱 이겁니다. 오직 모든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자기도 배교를 한 거예요. 자기도 배교를 하고 결국 배신자가 돼요. 근데 그 배신자가 됐을 때 여기에 배신자였던 기치지로가 또 찾아와요.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를 딱 거부해요. 난 더 이상 신부가 아니다. 나한테 고해성사를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끊임없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자였던 기치지로 아니라고 저에게서는 신부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배교하면서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는 뭔가 좀 달라요. 분노에 찬 모습이 아니고 똑같은 배신자의 입장에서 그는 그의 죄를 용서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남은 진정성 있는 화해의 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용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일런스의 영화의 전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한 이 영화 스토리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어째서 그런가?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나리나 한결은 지난 시간처럼 상금이 걸렸어요. 이게 왜 더 충격적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힌트 나갑니다. 왜 오늘 본문은 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거는 가루페 신부가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힌트 말씀드립니다.
이 힌트는 뭐냐면 이 두 명의 신부가 있었잖아요. 이 주인공인 신부는 그렇게 해서 배교자가 돼서 죽는 반면에 끝까지 배교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바로 가르페 신부입니다. 이 가르페 신부는요, 끝까지 배교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상을 절대 밟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 그러면서 끝까지 배교하기를 거부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도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은 살아서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가르페 신부의 이 길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물에 빠져 수장돼서 죽는 모습을 다 봅니다. 근데 그거를 참다 못해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이 신부가요, 막판에 그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안 돼! 하고 그 성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성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뛰어들면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막대기로 지속적으로 위에서 못 나오게 지속적으로 누른다. 그 누를 때 궁극적으로 그걸 구하다가 신부도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페 신부는요, 살아서 수치를 당하느니 그렇게 물에 빠져 죽는 걸 선택을 했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게 합니다. 전부 다. 로드리게스 신부도 그것을 다 지켜보게 하면서 거기서 엉엉 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왜 바다는 이렇게도 푸르른지요? 라고 하는 그 멘트가 이 영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고통에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비교해봤을 때 이 죄 지은 여인은 더 충격적이다. 어째서 그렇죠? 말씀 사람.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말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상담을 건너가는 걸로. 네, 그러면 한번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자. 이거 딱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자, 나오는데 문제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공개 고백을 하는 수치를 선택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수치는 원래는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리새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죄가 어떤 죄를 갖고 있었고 낱낱이 모든 것이 다 알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는 잔치 자리예요. 이것은 파티 자리입니다. 이 파티 자리를 선택을 한 게 누구냐? 아무도 이 자리를 가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개 고백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이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즉, 자기를 증오한 것입니다. 자기를 증오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이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힌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보다 어떤 점이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한결이 뭐 아쉬우면. 네. 좀 어렵죠? 자,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 지은 여인은 더 충격적이다. 자, 이 공개 고백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를 갔다. 자, 계속해서 힌트가 나갑니다. 이 힌트는 뭐냐면, 더 중요한 힌트예요. 이 힌트는 우리 기치지로를 통해서 이 힌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치지로인데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그러면 이 기치지로와 죄진 여인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치지로. 이 기치지로는요,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해요. 왜 그렇을까요? 예, 공개된 자리에서 침을 뱉고 배신자가 되는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치지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진 사람인지를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에서는요, 이 장면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이게 누구의 발일까요? 로드리게스 신부의 발이에요. 로드리게스 신부가 막판에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라고. 난 도저히 성도들이 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폐교를 하겠다. 하고 나서 이 성상을 갖다 놨을 때 그 밤에 이 발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과 여기에서 나오는 로드리게스 신부나 기치지로의 이 배신과 궁극적인 차이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버튼 딱 누르면 정답이 딱 나옵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이 나와요. 자, 하나, 자, 네, 그럼 마지막 한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부터. 네. 네, 모르네요.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냥 정답 알려주세요. 자, 이게. 너무 놀랐군요. 네, 어제 봤으면 좋았는데, 어제 집 청소하러 가는 바람에 못 봤어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다른 좀. 자, 예배를 마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오늘은 한금은 물 건너간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외제적 강요에 의한 고백이었어요. 물론 여인은 그런 강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자리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몰았어. 내가 수치를 당하는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거기를 갔어.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 로드리게스 신부나 아니면 여기 기치지로는요, 내가 배신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를요, 누군가의 강요에서 억지로 끌려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충격은 뭐냐? 이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뭘 만들어놨냐? 기독교는 부드럽게 만들어놨어요. 너의 고백 자체는 외제적으로 고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어.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세리의 입장이에요. 그 세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는 자기 집으로 떠나가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 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라요. 여기 있는 여인은 그런 은밀한 곳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적들이 다 지켜보는 그 파티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얼마나 죄인인지 낱낱이 그의 그 모든 것을 공개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 그건 정말로 충격적인 자리다. 그의 모든 수치를 다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 가면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것.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은 아픈 자리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스스로 고문의 도구를 만든 거예요. 나를 고문하는 게 외제적으로 그 고문 도구를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장치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자리에 자기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죄를 고백한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충격의 자리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같아요. 이것은 장의를 증오한 것이다. 자기를 증오하는 만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그 자기를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죄인은, 이 죄지은 여인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축복이냐, 어떻게 이게 기독교인의 축복이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요, 자기를 망각한 것입니다. 자기를 망각한 거예요.
이 자기를 망각한 건데 이 자기를 망각했다는 것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기의 평판, 자기의 자존심, 그 명예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망각한 거예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나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수치를 잊은 거예요. 그 수치를 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밤길을 택한 니고데모와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는 그 수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밤길을 택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대낮 같은 밝혀진 대낮에, 그것도 파티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는 것, 이게 일반적인 용기로 과연 가능할 자리인가? 따라서 이렇게 자기를 증오하는 만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한 거예요. 그녀는 많이 사랑했다. 많이 사랑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 사건과 이 여인을 비교해서 단지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영화에서 나왔던 이 배교자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명예롭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가루페 신부는 오히려 이러한 여인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평생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사느니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다라는 그것이 기독교인지, 우리 이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물음으로 끝난 것처럼 오늘 설교는 물음으로 그냥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것을 보고 나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정말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이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